공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세례를 많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공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예배 모든 시험은 주의 받고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마음 주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함께 걸어나가는 데 부족하게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로로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양산악한 시간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복종되고 사로잡힌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을 하나님 없는 성령을 또한 하나님 없는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온전히 태어나고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는 것에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살아있네.
월절 어린 양이 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놈의 월세는 이겼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어느 한 곳에서도 지지 않을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의함과 악함을 하나님 어디시는 밀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과 공의로 주의 명화 자비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불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능력과 담대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유월절 어린 양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애를 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빛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주로 우리를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자비하게 내가 우리 가운데 없는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림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빛을 하나님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힘을 입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주시려고 우리 성령님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세대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사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녹수가 우리를 묶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자유를 자유케 하시며 기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나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셨던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쓰고 역시 하나님 시간 운행하시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제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쩌나 이 차를 주님만이 기다리고 내려오셔서 그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시 주신 나의 곁에 나의 뒤에 숨겨 그러고 있는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나 이 구조를 위하여 주신 믿음을 주신 주님이시매 은혜도 앞자라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앞자라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드리게 일자리에 어제 부르시사 예배를 하신 하나님의 앞자리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앞자리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자리 깊은 그 사랑의 깊이와 강교와 높이와 길이를 앞자리에 깨달아라 주님의 뜻을 수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의 삶을 앞전에 살아가기 깊은 것들을 주님께서 앞전에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들어서 앞자리에 복음을 앞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앞에 담대함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과 발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앞자라는 것들이 예수로 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앞자리 예수의 복음을 앞자리 증거하는 데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특별히 내 주 앞자라니 주님께서 앞자리 하신 바가 있으셔서 앞자라님 보세요. 어제 주님께 예배드린 예배에 주시고 그것을 앞자리 제물로 삼아주신 주 앞자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앞자리 함께 목도하며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앞자리 말씀을 선포할 때 앞자리 손에 그 종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자리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며 그 말씀이 앞자리 온전히 앞자리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앞자리 소리를 순종하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앞자리 믿음의 앞자리 나를 올려놓게 주십시오. 날마다 앞자리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순식간들을 앞자리 취하고 있는 자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지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보이고 어제 주님이 어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게 앞자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내 주 앞자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보시고 앞자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 앞자리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인도하시고 어제 우리의 피를 모두 채우시는 주 앞자리 주의 분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참으로 주의 종의 사역들마다 어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이 각박하고 이어놓고 어제 어두운 남자의 통해서 어제 사명을 분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어제 보내신 주의 앞에 성령님 주님께서 어제 사명을 앞에 어제 생명 앞에 주시옵시고 내 주 앞자리 사역들의 앞에 주님의 이름이 앞에 영원시는 앞에 없어라 그래야 앞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앞자리 백성들이 앞자리 늘어나는 앞자리 편이 없어야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기뻐합니다. 내 주 앞자리 이제 이 무도이도 앞자리 주로 주님의 성령 앞에 몰려가고 있는 가운데 앞자리 이제 앞자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자리 사역들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앞자리 교회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운동의 시야 앞으로 눈물 앞자리 깨우고 기도하는 앞자리 사역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장하여 주시고 생일사옵나이다. 앞자리 예배의 초소도 되도록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주님의 대신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시고 앞자리 예배자들도 앞에 주님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자리 불어나면서 앞자리 그리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조금 많아지고 주님을 앞자리 예배자들과 하는 자들이 진정하라고 주님의 앞에 마음이 속해주시고 주께서 마음을 주시하게 하시기를 주님을 원하오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왔다니 간절히 기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2장 12절.
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이제 구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스라엘의 번제단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이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은 너무나도 흥분되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너무나도 흥분되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위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모든 이 군중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환영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환영했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기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것을 보고 묵상할 때 막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환호한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이제는 뭐예요? 꺾고 심판하시고 묻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막 우리는 그걸 보면서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셔가지고 그들의 바람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시기 시작할 때에 2000년을 지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그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가? 우리가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12절에 보면은 시간으로 이튿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성 후 그 다음 날이에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셔서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인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또 짜증도 나고 덥기도 하니까 한나절에 그래서 짜증 섞인 어투로 자기 어떤 불편한 심기를 탁 드러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이잖아요. 예수를 입성하신 그 한 주간이 굉장히 엄청난 이 주간이잖아요. 월요일날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말하자면 목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간 전까지 굉장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리더십들과 굉장히 많은 이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그거에 다 쏟으세요. 그러니까 그 논쟁에 있어서 무엇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거의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을 완전히 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오픈하세요. 계시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4장에 뭐가 나옵니까? 종말 설교가 나옵니다. 종말 설교. 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3장부터 종말 설교인데 이 종말 설교를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요, 종말 설교 24장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심판하십니다. 말로. 그래서 23장에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율법의 의미들을 완전히 종합 정리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 최초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재해석했다거나 신명기의 정신을 다시 선포했다거나 모세 오경의 정신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선언했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분이 종합 정리해서 종교 지도자들 타겟으로 정확하게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이미 보응받았다. 이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종말 설교를 하세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리더십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잘 풀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명확해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데 이건 완전히 뭐예요?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진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 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나 같은 유대민족이라도 같이 함께 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없는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진노는 바로 타겟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부와 창녀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아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며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처음에 일어났던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어요. 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아합이 저질렀던 일들 중에서 가장 우상 섬기고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가져온 일도 굉장히 악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했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왜 나봇 포도원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서의 토지는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거든요. 토지는 사람이 노력해서 나온 생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 그대로 최초에 주신 것 그대로를 그 위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처음 각 민족마다 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거 옮기면 죽인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준 거주 경계를 넘어가면 지계석 표를 옮기면 뭐한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만 있었던 법이 뭐였습니까? 희년법이었거든요. 토지를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원상 복귀시키는 거였어요. 이 희년의 이 법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레위인도 원래 레위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소유 못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레위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사도들 발 앞에 뭘 내놓습니까? 밭을 내놓아요.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은 원래 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을 소유 못해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도 땅을 소유했던 죄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희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당시에 땅을 사고 파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바나바, 레위 사람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밭을 도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생각이 났던 거죠. 사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해버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 낮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부동산 부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부자. 이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 내가 내 소유로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정말로 열국 가운데 너희가 정말로 외형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지만 작은 민족이지만 정말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신들은 누구의 신이었냐면 일부 특권층이나 귀족층의 신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훼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던 그 야훼는 자처하는데 뭐라고 자처하냐면 나는 노예, 그 당시에 슬레이브, 히브리인의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다 귀족이 섬기고 귀족을 위한 신이었어요. 피해 지배 사람들은 그 자기를 지배하는 그 신분층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섬깁니다. 신을 섬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나 돈이 있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돈이 있어야 성전세를 내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도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상부도시하고 하부도시가 있어요. 상부도시는 귀족층과 대제사장 가문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특권층이 살았어요. 상부도시는. 하부도시는 그 반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도시에 그 모든 생활 쓰레기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이런 하수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하부도시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하부도시의 사람들은 정결을 할래야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뭐라고 하거든요. 율법의 짐을 지으면서 너희들 왜 정결하지 않냐고 맨날 호통칩니다.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근데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보통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을 부리면서 시간의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종을 부리면서 종은 일시키고 자기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의 타겟이 누구에게 꽂혀 있냐면 그렇다. 집권층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라든가 이런 자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가슴을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거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 중에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충돌이 되죠? 그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말하는 그 재물의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이요,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토지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땅 부자라는 말이에요. 땅 부자. 그래서 너가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했을 때 그 원래 헬라어의 원어가 너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희년 지켜라 이거예요. 너 율법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뭘 너가 어렸을 때부터 법을 지켰냐고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도 뭘 소유했냐면 다 토지를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종교인들도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지금 그 아수라장 같은 예루살렘의 그 모든 죄악상과 그 모든 사회의 폐괴성이 여기에 다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개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거든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두 나무인데 이 두 나무 중에 이제 보통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인데 지금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잎사귀가 원래 많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잎사귀가 많은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의 증언을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여기서 증언하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AD 70년에 예루살렘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 5년 후에 마태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기록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형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 마태 누가 이 순으로 썼잖아요. 근데 마태는 마가의 다른 것들을 썼지만 이 마지막에 이 구절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먼저 예견하신 사건이구나. 그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증언을 보면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냐면 본래는 무화과나무가 잘 익은 무화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을 알리는 파과라는 설익은 무화과나무 이 열매가 나온대요. 식물 도감에 보면은. 그래서 파과라고 하는 이 설익은 무화과의 열매가 나올 때쯤 되면 좀 있으면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겠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뭐가 그 전에 있다? 예견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래서
원래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객들이 가다가 배가 고프면 이 파과라는 것을 먹었어요. 설익은 무화과를 가는 나그네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파과라고 하는 설익은 무화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왜 멸망할 수밖에 없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흘려보낼 뭔가가 없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징조죠. 무슨 징조? 망할 징조. 망할 징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래왔어요. 딱 한 번 유대인들이 자기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다윗 시절. 다윗 시절에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냐면 모든 백성이 다 무화과와 감람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소유로 심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실 나무였단 말이에요. 유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다윗 시대 때 이 자기가 무화과나무와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절만 딱 한 번 그랬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종과 종을 삼거나 어디에 종속되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고 참 자유인으로 주님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이 종을 부리고 상전이 생긴 것,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냐면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만든 거죠.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 시절 때 한번 그것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줄곧 왕정시대 때 후방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합이 대표적이죠. 나봇의 이 포도 농작 땅을 취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못해요. 팔라 그랬어요. 후한값을 줄 테니 나봇한테 후한값을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냐면 못 판다 그랬어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봇은 희년이라고 하는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그래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누가 해버려요?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뺏어버려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못 견뎌가지고 와서 아합 가문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저주하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자들에게 뭔가를 주지 못하는 자비가 없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아예 뭐예요? 공급, 모든 소유물의 공급원은 누굽니까? 수원지가 어디죠? 하나님이죠.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줘.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공급 안 돼. 공급 라인을 차단시키겠어. 밸브 잠가.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풍족한 것을 흘려보내고 이것이 너의 사명이고 너의 소임이었는데 이걸 다 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줄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아버려요. 예레미야 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13절. (14절에) 관련된 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신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결부잠가. 자, 이 말씀은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없게 하겠다는 얘기가 뭐였죠? 결국 남유다 멸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적용이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40년 후에 진짜 예루살렘 멸망됐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9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것.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자, 매매하는 자 나왔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나왔고, 비둘기 파는 자들. 보통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장소는 여러분들 아는 여인의 뜰. 그죠? 이 여인의 뜰은 누구나 와도 돼요. 자, 근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지? 자, 이거는 율법에서 나온 것들인데, 신명기에 보면 중앙성소법이 있습니다. 중앙성소법이라는 것은 뭐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절기 3번이니까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한 3번 왔겠죠. 아니면 1년에 적어도 한 번 와야 되니까 1년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원래 율법상 희생제사의 제물은 1년 된 제물이었어요. 1년 된 제물. 태어난 지 1년 된 제물. 근데 멀리서 오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흠없는 제물이었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다리도 절고 눈도 멀고 색깔도 이상해지고 애가 지저분해가지고 딱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은 검사를 합니다. 제물 검사. 누가 아니면 제사장이 제물 검사를 해요. 이게 어디 뭐 다치진 않았는지, 깨끗한 건지, 진짜 흠이 없는 건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는 제물은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말씀 그대로 정말로 어디 이 멀리 사는 이방인인데 열심히 특심이라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뭐 털도 빠지고 애가 막 이상한 몰골을 가지고 왔어. 제사에 딱 보니까 이거 뭐 드릴 수 있겠어? 이 한마디 하면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 와서 검사를 안 하는 제물을 사요? 예루살렘에 와서 몸만 뚫레뚫레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파는 제물을 삽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 권한을 누가 줬냐? 대제사장 가문이 이 기득권, 이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총판. 대제사장이 총판이라는 그걸 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문에서 가야바, 안나스 그 가문에서 쥐고 있는 이 판매권. 그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누가 다 가져와요? 대제사장 걔네들이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세 문제인데 환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국제 통용 화폐가 뭐냐면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이나 아니면 그 우상을 기념하는 상징 이미지들이 박힌 주화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세를 내는데 그거 갖고 내면 절대로 안 냅니다. 안 받아줘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안 받아줘요. 뭘로만 받냐면 성전세는 세켈로만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화폐로만 받아요. 유대인들의 화폐.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환전을 해줘야 돼요. 환전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차액이 생겨요. 자, 거기에 이자를 붙여요. 그 이자 누가 먹습니까? 대제사장이 먹습니다. 가문이. 그걸 다 누가 허용해줬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허용해줬어요. 허용해준 속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법들이 생겨났지만 결국엔 그 뭐가 돼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상업 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같이 얘기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많은 부분들을 개혁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개혁한 게 안식일 개혁입니다. 안식일을 개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개혁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3장 15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할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 한 민족을 주님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지도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저 이거 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이 민족을 회복할 때 아하수에로부터 아닥사스다라부터 와가지고 그 술 맡은 가난자, 인생이 다 보장된 그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소위 말해서 개판인 그 상황을 그가 말씀으로 정리하는데, 딱 안식일 시작되는 그 밤부터 뭐예요? 성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무도 들락날락 못하게. 잡상인 출입금지. 잡상인 출입금지.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물 매매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죠. 또 두로 상인들과 거래하지 마라. 두로 어딘지 아시죠? 시돈과 두로 지방,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그쪽. 이 두로 사람들은 뭘 잘했냐면 상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 솔로몬이 다윗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이렇게 하사했던 두로 왕 히람 아시죠?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상인들과 거래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상인들 예루살렘에 출입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들을 다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예루살렘 종교개혁이죠. 예루살렘 성전개혁이죠.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 하십니다. 둘러엎습니다.
상인들 다 내쫓고, 그 다음에 7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원으로 하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꾸짖습니다. 그 연장성사의 내용인데,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돈고래가 왔다 갔다, 상인들이 왔다 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있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날이 저무니까 성 밖으로 나가시죠.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원래 헬라어로요, 성전에 대한 언어가 있어요. 성전 그러면 신약에서 쓰인 헬라어 두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하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성전 그러면 보통 히에론 그러면 그냥 보이는 성전을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사단이 이제 그 높은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히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보이는 건물, 웅장한 그 성전, 그 외형적인 성전을 말할 때 히에론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오스라고 할 때에는 좀 이게 좁은 의미에서 성전 건물, 특별히 이 성소, 비유적으로 하면은 성령이 머무시는 곳, 그리스도의 몸, 이런 걸로 쓰였어요. 나우스. 히에론과 나우스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교회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성전이 뭔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성전은 뭐냐? 주님이 디자인하실 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실 때 성전의 개념, 하나님 어떤 개념 갖고 계시는가? 여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끼쳐지고, 햇빛이 악인과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치듯이, 비가 와도 악인과 선인에게 그대로 내려지듯이, 하나님은 모든 특권층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걸로 무장한 사람이 세계관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 딱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그는 이 내용으로 세계관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혼들을 긍휼히 받겠습니까?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주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번 이걸 볼까요? 제가 한번 이 솔로몬의 그 성전 기공할 때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자, 2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21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한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여 32절부터 잘 들으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미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거든. 자, 여기부터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멀리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애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도장 꽝꽝 짓고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조우하는 곳이고 교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팔려간 그 땅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거 지을 때 백성들 앞에서 천명했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 들으시고 들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교회는 누구만의 것,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교회들 얘기를 많이 들어 우리 친구 목사 놀러 왔었는데 교회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곳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교회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들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 해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종교 지도자들 입은 나불나불대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만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만 해도 지옥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결할래야 정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주님 성전도 못 가. 먼 발치에서 성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자기의 죄를 치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강력한 임팩트한 이 성도의 힘이요 기독교의 힘을 내는 것이죠. 지금은 물량주의로 완전히 한국교회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현입니다.
현실이죠.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좋대요. 막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하면서 좋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복지, 세상도 복지합니다. 교회가 세상 복지 따라가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복지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서, 세상에 엄청난 이 지식인들에게 훈련받은 고도의 지식층 제자들은 민주화다, 인권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아니,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색내기 급급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 주소죠. 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니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다 보고 계세요. 이때 당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한 나라의 흥과 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가고오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쭉쭉쭉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믿음. 너희는 믿음이 없잖아. 너희는 믿음이 없고,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희는 믿음이 없고, 너희는 왜 다 다른 생각하니까,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다 다른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누굴 자꾸 보여줘요? 눈먼 소경,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제자들 있는 앞에서 칭찬해. 제자들 믿음 없다고 막 혼나고. 너희 좀 믿음이 좀 있어봐라. 얘네 맨 노상 듣는 얘기가 믿음이고,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좀 믿음이 있어봐라. 이 사람들은 잡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적어도 나 고침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들은 겨자씨만한 믿음,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걸 곁다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곁다리로 막 생각을 하니까 오직 지저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가 됐습니까? 온리 지저스가 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들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자기 옷을 막 깔면서, 사지 멀쩡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어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그 고백하고, 암도 못 보고 안진뱅이고 거지고 삶에 소망도 없고 딱 정말로 있는 것은 몸뚱이 하나뿐인데 이거 완전히 산송장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미력한 힘이 남아 소리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했던 이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의 신음하는 그 목소리에 주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나는 막 가지고 있는 게 넘쳐나. 절대로 온리 지저스가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돼요. 인간 죄인이라. 예수님 안 붙들면 오늘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많은 걸 갖췄지만 심리적으로 오늘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도 막 자살하니까. 성적 1, 2등 하는 애들 막 자살하니까. 여러분들 믿어라 좀.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덮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약자와 죄인과. 여러분들 예수님의 메시지의 타겟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고요. 종교 리더십들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책임을 물으세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랄하게 애누리 없이 하나님 막 찍어내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자비와 인애와 성실로 그들에게 율법의 짐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사랑을, 그의 감정을,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세 번째 충돌인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막 튀어나온 리더십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줬냐? 저거 다 우리가 하게 했는데 너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 메커니즘에 저항했던 분입니다. 주님이 무슨 권위로? 세상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신분 상승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에 내용이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죠. 구체적 매뉴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구체적 매뉴얼이 어디? 말씀이죠. 말씀. 너가 어디에서 이런 권한을 받았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말할 때 뭘로?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잠깐만, 환상이 보여요. 이러면서 하늘이 막 열리면서 막 이러면서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요.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주셨던 말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덥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아버리셨어요.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같은 맥락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정점은 12절이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12절,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엄청난 깨달음이죠. 우리도 성경 받은 사람들 잘 못 깨닫는데 그게 자기네들을 말하는 줄 알고 깨달아 버렸어요. 은혜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까지는 못했어요. 깨닫기만 하고. 우리 사람들 많습니다. 내 얘기야? 목사님 말씀도 내 얘기 아니야? 미워. 이러고 가버린 사람들 많아요. 내 얘기야? 주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여버려야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 얘기야 저거. 이거 김 대제사장 당신 얘기인 것 같은데. 박장로 당신 얘기야 이거. 네 얘기야? 이러면서 저는 안 되겠어. 많은 걸 알고 있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여버려. 이렇게 결론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암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잡아 죽여. 스테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스테반을 쳐 죽입니다. 베드로는 안 그러죠. 베드로 이후부터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그냥 사람들이 마음 찔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저건 죽여버려야겠다. 예수님.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탕을 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중요하죠. 때가 이름에 이거는 카이로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시간 그러면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적 개념은요 끝이 없어요. 쭉 그냥 갑니다. 운명적으로 쭉 갑니다. 그냥 끝이 없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와 그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사건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구속사와 연관된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때가 이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찾으러 오실 때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요. 몇 번 보냈어요? 한 3번 보내죠. 자, 과거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를 다 배우셨죠. 왕정사를 배웠는데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갑자기 출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갑자기 출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대략 기원전 8세기, 9세기쯤 되거든요.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 때는 10세기. 기원전 10세기 정도 되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마다, 백성들마다. 그런데 8세기쯤 와서는 사회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뀝니다. 희년 전혀 그런 거 없고 종이 막 생기게 되고 소장농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하고 토지를 막 사고 팔기 시작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억압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거 주의 종들을 보내세요. 대거. 주의 종들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는데 농부들이 서로 말하면 이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자,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죠. 탐욕이 있었어요.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아예 자기 소유로 탈취하려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원래는 십계명이요. 정확하게 이거는 보편적인 법이 아닙니다.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정 대상층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십계명 할 때 좀 많이 깊게 보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어떤 탐욕에 의해서 그렇죠?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비유로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 보내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절각성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때의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분간하며 지혜롭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중보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감동, 치유, 회복케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새벽에서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청년들과 또 우리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